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개혁주의 정가교리 출간 기념 강연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주최하는 기관과 후원하는 기관, 교회를 대신해서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우리 이상웅 교수님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믿음과 칭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고, 이어서 신호섭 교수님께서 존 오웬의 칭의 교리와 역사적 중요성 이 주제에 관해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신 우리 이상웅 교수님 나오셔서 조나단 에드워즈에 있어서 믿음과 칭의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늦은 건 아닌데 하여튼 제가 늦은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강의하고 용인 양지서 우리 조교 전사님 운전해 주는데 타고 오니까 까마득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강의하다가 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피곤한데, 또 여기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니까 마음이 설레었고요. 우리 신호섭 교수님의 책을 어쨌든 다들 뭐 읽었거나 샀거나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상훈 교수님께 드립니다. 2월 28일 신호섭 목사 저자 직접 사연을 본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목회와 신학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서평을 써달라고, 추천사는 여기 들어있지만 서평을 써달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직 5월호에 나올 건데 41, 42, 43에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여기서 요구한 분량이 1.8페이지인가 뭐 9페이지인가 그래요. 그래서 양은 제가 맞출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또 출판 기념회 하신다는데 솔직히 의리를 지키려고 왔습니다. 이런 사연으로. 사실 뭐 회의도 갑자기 소집이 되어가지고 우리 뭐 제가 주임이긴 하지만 선배 교수로서는 선배죠. 문명호 교수님을 대신 회의까지 보내놓고 지금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마귀가 이래 공개하고 저래 공개. 어젯밤에는 또 집사님이 상태가 2년 동안 안 좋은데 어제 또 심각해가 제가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일어나 기도하고 이런 바람에 상당히 이 전가 교리에 대한 사탄의 미움이 세다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이 얼마나 큰가는 와서 보니까 또 뭐 책이 얼마 안 됐는데 잘 나가고 있다. 제 책은 지금 이제 뭐 몇 년 됐는데 3,000권 겨우 팔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벌써부터 좀 팔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출간 기념회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자원해 오셨기 때문에 뭐 마치는 시간은 끝나고 뭐 어떻게 됐든 다들 별 무리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 들고요. 저한테 40분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이 책은 전가교리인데 왜 에드워즈를 하고 오웬 하냐. 오웬 왜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교수님의 마음일 것 같고요. 저는 왜 에드워즈를 하냐 하면 오라는데 믿음과 칭의를 제가 새로 쓸 형편이 안 돼요. 또 혹은 제가 주로 봄에 신론을 집중하고 가을에 종말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다시 뭘 어떻게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제가 학위 논문을 에드워즈의 성경론을 썼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제가 조금 다듬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논문 발표하는 데가 아니고 그냥 강연이니까 이미 뭐 발표했던 거 왜 읽냐 이런 생각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학회 이런 데 가면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논평을 어떻게 할까 늘 두려운 마음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는 또 편하게 설교도 아닌 것이 논문 발표도 아닌 것이 그냥 편안하게 잘 전달하고 또 우리 오신 분들에게 지적인 면에서 또 은혜를 끼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08년에 총신대학교에서 조직신학 파트에서 에드워즈의 성경론을 썼고요.
여기에 또 우리 1년 뒤에 에드워즈 신앙 감정론을 쓰신 이질락 박사님도 오늘 마침 또 찾아오셨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 학교에서 에드워즈 학위 논문은 2사람이 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판도 2009년에 제가 했고, 그런데 제가 논문의 부분을 이렇게 여기다가 원고로 보낸 거는 밑에 주들 때문입니다. 물론 뭐 지금 이 편집본으로는 이거에 눈에 보일 정도면 굉장히 젊은 거겠죠. 장로님 벌써 안 보이신다는데 돋보기 깨어 보이실 거예요. 자라요, 글자가. 그러나 이제 편집된 책은, 솔직히 제가 불만이 좀 제법 있는 편집본입니다. 편집자가 마지막 저하고 의논 없이 바꾼 것들이 있는데, 또 이제 주 부분도 사실은, 독자들에게 특히 이제 에드워즈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원문들을 남겨두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에드워즈의 구원론 부분을 제가 쓰다 보니까 한 150페이지 가량을 한 장인데 너무 많이 쓰게 되었어요. 아마 쓰다 보니까 아마 쓸 게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 중에 이제 구원 서정으로 따지면 에드워즈는 성령이 구원을 적용하시는 데 있어서 회심과 또 중생,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믿음과 칭의가 오고, 또 이어서 성화와 영화, 이렇게 에드워즈의 글들을 보니까 구원 서정 혹은 구원의 적용 순서를 그렇게 설명하는 걸로 파악이 되었고요. 특별히 1734년 노샘프턴 부흥의 기폭제라고 할 수 있는 이신칭의 강론에서 회심이란 용서와 칭의의 조건이다. 또 혹은 우리가 믿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은 변해야 되고 그래야 의롭다움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회심과 칭의 사이에 믿음을 위치시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심하고 난 다음에 믿음, 그리고 믿음에 의한 칭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 순서를 보시면 제가 일일이 다 읽으면 이게 1시간 반가량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 않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시간 안에 딱 맞추는 게 제 미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제 중요한 것만 제가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신 교수님 주제와 관련해서 보면 칭의하는 믿음이 5번째 섹션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에드워즈를 공부하면서 카이퍼가 칼빈주의 강연에서 내가 칼빈주의 안에서 마음의 평화 혹은 안식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저는 참 많은 신학을 이거저거 뭐 유럽에 유학할 때도 그랬고 뭐 현대신학 아우구스티누스 칼빈 뭐 등등 많이 이렇게 기웃거려 보고 공부를 했는데 뭐 다 장점이 있어요. 칼빈은 칼빈의 장점이 있는데, 그러나 제가 2008년에 에드워즈를 박사 논문을 쓴다는 게 목회 6, 700명이 되는 게 목회를 하면서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1년 만에 제가 썼습니다. 그런데 가능했던 것은 에드워즈 안에서, 에드워즈의 글들 안에서 제가 마음의 만족을 얻었습니다. 비로소 찾던 satisfaction을 찾았어요. 왜냐하면은, 적어도 전인적인 믿음관,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영혼의 세 기능 가운데 어떤 기능으로 환원시키는 거 우리는 반대하는 거 다 아마 신학 공부하신 분도 아실 텐데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는 너무 메마른 지성주의가 있고 다른 쪽에는 또 신사도 운동과 같은 너무 넘쳐나는 이런 성령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이런 운동들이 너무 우리 한국에 강하게 지금 번져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성경적이면서 현재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제대로 울타리 안에서 말해주는 자가 누굴까? 제가 찾다 보니까 칼빈도 아니었고 아브라함 카이퍼는 더더구나 아니었고, 뭐 바빙크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방학 때마다 늘 스터디린도 하는데 학교 와서는. 그러나 바빙크도 사실 이 실제적으로 저희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보여주진 않아요. 그러나 에드워즈의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도 건전한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디서먼트와 관련한 중요한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마음에 참 평화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절에 넘어가서요. 믿음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라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에드워즈 전집 중에 오랜만에 원제론이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4번째 이제 우리 한글은 나왔죠. 총 이제
뭐 권수로 따진다면 27권이 나와야 될 거예요. 26 발륨으로 되어 있어도 그 블랭크 바이블이 2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겨우 4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백금사 목사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이 21권을 내가 한번 기회가 되면 번역해 보고 싶다. 뭐 기꺼이 하시라고 우리가 이제 뭐 선점하고 있으니까 번역만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런데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21권, 전집 21권 안에 지금 이제 소개하는 이 믿음에 대한 에드워즈의 그 1728년 25살 때부터의 그 메모가, 그러니까 에드워즈 습성을 아시는 분들은 뭐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쪼가리 그냥 생각나는 대로 주제 노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막 채워 넣었고요. 또 어떤 거는 성경 속에다 적었고 또 어떤 것들은 아예 미슬러니즈 해가지고 그냥 잡다하게 막 섞어놨어요. 1000몇백 개를. 근데 요 믿음은 노트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신칭이라고 할 때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쉽게 우리는 지적인 동의로 이야기하는 지적 정통주의에 빠져 지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기도하실 때 언급하신 대로 반율법주의 아니면 율법 폐기론자가 양산되는 한국 장로계의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나 사실 에드워즈는 믿음을 그냥 그렇게 뭐 몇 마디로 그렇게 메마르게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1권 안에 또 은혜론이라든지 삼일체론 등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아직 공개가 한 걸로 물론 그 다르게 나오긴 했는데 다 사장되어 버렸고 좀 더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2페이지에 10번 각주 지나고 난 다음에 보시면요, 이 노트의 3번째 항목에 보면 믿음이 뭐냐? 영광과 탁월성에 대한 감각으로부터 나오는 혹은 최소한 그런 종류의 감각과 함께하는 진리에 대한 신념이다. 탁월하고 신적인 것에 대한 영적인 맛보기와 풍미로부터 신자들은 그것에 대한 사랑 속에서 진리를 받으며 사랑 속에서 진리를 말한다. 특별히 신앙의 대상은 에드워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고 절거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행위를 성경에서 다양하게 마음문 열고 바라보고 목말라고 사모하고 팔을 뻗치고 뭐 이런 식의 표현들도 언급하고요. 반대로 불신앙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척하는 것이고 등등등 그렇게 해서 쭉 넘어가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에드워즈는 전진을 해요. 그러니까 흔히 뭐 전통적으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동의, 또 인정, 신뢰 이렇게 3요소로 구성하고 있다는 걸 에드워즈가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에드워즈는 그런 구별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전인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넘어가서 4번째 줄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이나 마음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연합하는 행동이 믿음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섹션에서 믿음을 또 다른 각도에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포커스를 좀 더 좁혀봤어요. 마음의 감각, the sense of heart라고 하는 표현은 특히 그 에드워즈의 대작인 신앙 감정론에서 강하게 혹은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마음의 감각이 이론인데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1749년에 에드워즈 전기 서면서 에드워즈 르네상스를 20세기 중반에 일으켰던 페리 밀러가 있습니다. 하버드 미국 지성사 교수인데 신기한 것은 무신론자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에드워즈 전집 간행을 첫 번째 편집위원장을 하면서 에드워즈 르네상스를 일으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감정론에 읽어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죠. 그런 초자연적인 것들을 전부 로크와 연관 지어서 풀어 헤쳐버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초자연적인 해석을 이제 인정하는 다양한 학자들 5페이지에 있습니다. 뭐 일일이 읽으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관심 있으실 때 혹은 나중에 잠이 안 오시거든 꺼내 읽어 보십시오. 그럼 잠이 잘 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학자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 일일이 읽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마음의 감각이 중생했을 때 성령에 우리에게 생기어서 두 가지의 변화가 오죠. 의지의 성향, 의지나 성향이 바뀌고 첫째는 마음의 새로운 감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6페이지 네 번째 줄에 있는 대로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빛이라는 설교에서 에드워즈는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참된 믿음이 나온다. 그래서 신앙감정론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는 것과 연관을 분명히 짓고 있고 뒤에 그 부록에 본 편지에서 그 속달랜드 목사님하고도 그 토론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드워즈는 그 다음 단락에 사변적 지식과 마음의 지식으로 양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예컨대 하나님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지적으로 혹은 사변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도 이신칭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말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영혼의 우리가 감각, 다시 말해서 꿀을 토론하는 게 아니라 꿀을 직접 맛보고 난 다음에 꿀맛이 어떠하다라고 아는 것과 같이 마음의 감각이 주어져서 마음의 지식에 이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마음에 지각하고 생각하며 의식하는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시기 때문에 마음의 새로운 감각 또는 새로운 영적 지각과 감각의 원리가 생겨나게 된다. 중생의 결과 어떤 변화가 오느냐에 있어서 이 본성의 원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에드워즈는 신앙감정에서 상당히 강하게 강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새로운 감각 이론이 그래서 상당히 그 에드워즈의 사상에서 중요하고요. 여기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신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섹션에 가면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을 가지냐 안 가지냐 이 문제가 이제 중요한 토론거리입니다만은 믿음의 본질로서 확신이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면 믿음의 과실, 믿음의 열매로서 포함되어 있느냐 이렇게 논의할 때에 뭐 보는 사람의 입장에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읽기에는 에드워즈는 믿음의 본질에 확신이 포함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3항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쭉 다 읽지 못했지만 그 내용들을 충분히 읽어보시면 굉장히 믿음이 직관적이고 직접적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마치 사랑에 빠졌다라고 할 때에 추론과 논정의 대상이 뭐 일단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확신이라고 하는 것도 직접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에드워즈가 믿음은 합리적이고 역사적인 증거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각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직관적이게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신앙감정론의 제3부의 은혜로운 감정의 5번째 표지를 말할 때에 신앙의 확실성에 대한 문제를 에드워즈가 해명을 하는데요. 신적인 일들에 대한 실제성과 확실성을 합리적이고도 영적으로 확신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말로 5번째 표지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쭉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제가 이제 이 시간에는 오늘 교수님의 주제와 관련해서 볼 때는 5장이 자꾸 이제 장절 뭐 이게 헷갈리는데 섹션 5번째 섹션을 보시면요. justifying faith 칭의하는 믿음.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서히 읽으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거는 그냥 이 강좌에서 차지하는 것은 서론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우리는 믿음의 여러 가지 정의들, 마음의 새로운 감각으로서의 믿음, 믿음의 확신 등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칭의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 살펴봄으로 믿음에 대한 고찰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이신칭의로는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신칭의론은 삼위일체론, 기독론과 더불어 기독교 3대 교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도구마니까 교의겠죠. 교의를 구성한다고 할 만큼 대단히 중요한 교의입니다. 이신칭의 복음을 루터가 재발견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회가 그것과 더불어 일어서거나 넘어지기까지 하는 도립을 함께하는 조항이다라고 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칼빈도 이신칭의 교리는 종교를 좌우하는 요점이고 우리의 구원을 세울 기초이고 하나님을 향해 경건을 세우기 위한 기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에드워즈는 이신칭의 강론에서 이 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시의 중심 내용이고 그 모든 계시가 증가하는 모든 신비의 중심 내용이고 본성의 빛을 초월하여 특별히 계시에 속하는 모든 위대한 교리들의 중심 내용이다. 이렇게 중요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에드워즈는 사실 1723년에 20살 때 그렇게 큰 시절, 유니버시티 아니고 칼리지, 조그만할 때입니다. 예일 칼리지 석사, MA를 졸업하면서, 라틴어로 당시는 라틴어가 그냥 공용어이다 보니까요, 유럽 사회에 있어서 주제로 이제 쓴 글이 이신칭의에 대한 글입니다. 영어의 question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 단어인데, 사실 분량이 많지 않아요. 그 전집에 보면 실려 있는데, 아무튼, 23년에 그렇게 했고 34년에 노샘프턴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길게 이야기하면 그 앞에 흐르던 강 이름인데 코네티컷 강 유역 계곡들 마을들에 일어난 부흥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요. 발화점이 노샘프턴이기 때문에 그냥 줄이면 노샘프턴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1934, 35년입니다. 그런데 그 발화점이 되었던 강론이 놀랍게도 이신칭의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신칭의론을 이제 다 읽어봤는데 뭐가 이렇게 발화점이 됐을까? 저는 좀 설렁했습니다. 이건 조커였습니다. 예. 아니, 이제 누가 은혜 받았다고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거 읽으면 그런가 싶어 읽으면 안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누구는 찬송가 부르면서 막 희열이 넘쳤다는데 직접 우리가 불러보면 그게 은혜의 도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드워즈 이신칭의론은 내용상은 정통 이신칭의론이에요. 세관점 이야기 또 톰 라이트는 프레쉬 퍼스펙티브 신선한 관점 이야기까지 하면서 아주 정가 교의에 대해서는 언급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반면에 에드워즈는 전통적인 칭의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읽을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1934 이 부흥 때처럼 마을에 일어났던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실례로 한번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계신다면 교회에서 한번 그대로 읽어보십시오. 부흥이 일어나는지. 그런 문제가 아니죠. 어떤 방법을 따라 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에드워즈 당시도 그랬습니다. 정말 평상시 같았으면 지루하고 힘들었을 터인데 그 당시에 이미 영적인 하나님의 사전 작업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절박한 관심을 우리 젊은이들 특히 젊은이들이 막 주고 나갔기 때문에 그런 마음 상태가 되어 있었어. 이 강론, 이 딱딱한 강론인데 들으면서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에 그렇게 점화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칭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11페이지 죄의식과 그로 말미암은 징벌로부터 자유롭다는 뜻뿐 아니라 중생한 자에게 새로운 거룩한 삶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의의 선물을 받는 것이다. 이 이중적인 의미, 하나는 네거티브와 하나는 파지티브한데 이걸 이제 에드워즈는 붙들고 있고요. 이신칭의 강론 34년의 강론에서는 칭의를 정의하기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 관하여 그 사람이 죄로 인해 응답받아야 할 형벌과 죄책으로부터 벗어났으며 영원한 생명이라는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인 의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그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는 에드워즈에 의하면 죄사함과 영생을 상급으로 받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책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새로운 길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라고 봅니다. 칭의는 단어 자체가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판단하는 것, 법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칭의는 성경에 사용되는 의미로 볼 때 명백히 법정적 용어고
사법적인 사건이고 재판관의 행위라고 봅니다. 그리고 법정적 선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완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공포하시는 것입니다. 칭의 선언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완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공포합니다. 어떤 사람을 의롭다라고 칭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죄가 없고 결백하다고 선언한 것만 아니라 그 사람은 자신이 속해 있는 법과 관련하여 올바른 상태에 있고 생명을 상으로 얻기에 합당할 만큼 완전히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성과 이성과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면 이것만이 적극적이고 완전한 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즈에 의하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원의의 상실로 인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소위 바빙크를 워낙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결국은 에드워즈 글에도 나옵니다만은 공로 개념을 카톨릭보다는 로마 교회에서 주장할 때에 하나는 적정 공로를 이야기하고 하나는 재량 공로를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하면 적정은 full merit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재량은 half 혹은 half merit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당하게 행하여 하나님께 정당하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1대1이 맞는 그런 의미에서의 적정 공로는 죄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의롭다 하면서도 죄인들을 의롭게 할 수 있겠느냐? 에드워즈는 강론의 핵심 골자로서 이렇게 선언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결코 우리 자신의 선함이나 미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34년 이신칭의 강론의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에드워즈의 설교의 스타일인데 애초에 본문 해석하고 나면 바로 이어가지고 명제를 딱 던집니다. 소위 말하면 결론은 이것이니까 바쁜 사람은 결론만 듣고 가라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교리적으로 쭉 설명을 해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 두 문장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가 뭐냐? 결국 인간의 자기의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한 평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드워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자의 칭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모든 신자들의 머리요 보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와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이 신자의 칭의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죄의 형벌을 받으시되 개인의 자격으로 형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증인으로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한없이 무가치한 피조물을 위하여 자기의 피를 흘려주시지 않았다면 죄인의 칭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제 이 대목이 우리 신 교수님이 책에서 다루는 이제 정가 혹은 그리스도의 순종, 이제 그 주제와 연관이 이제 되어질 겁니다. 제가 오면서도 다시 이렇게 보니까 에드워즈에 대한 언급도 두어 페이지 하신 걸 제가 다시 봤어요. 다시 읽으면서. 칭의의 유일무이한 조건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순종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일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제였던 만큼 우리는 바로 그만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일은 순종행위였던 만큼 우리는 바로 그만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일은 우리의 구원을 획득한 유일한 순종행위가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전생애를 통하여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 구원의 공로가 되는 순종행위를 이행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전생애에 걸쳐 한순간도 빠짐없이 행하신 모든 순종행위는 구원의 공로가 되었다. 이 말은 이제 흔히 그리스도 기독론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한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 수동적이니까 당하는 입장, 패시브한 건 당하는 거니까 이제 죽임 당하심. 그다음에 능동적인 자기가 이제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시는 거니까 율법을 성취하는 그런 삶이다 이런 걸 가리킵니다. 물론 이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를 그렇게 양분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 한편 우리가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에드워즈의 경우에도 우리에게 익숙한 그 두 가지 순종, 그 전체가 우리의 구원의 공로, 메리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와 순종을 통하여 획득하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the imputation of Christ's righteousness를 이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행하시고 고난받으신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넘겨주신다. 이게 전가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와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넘겨주시는 것.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우리 자신 안에 있어야 되는 완전한 내적 의로움으로 대신 인정받는다는 의미다. 전가의 의미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순종은 우리의 것이 되고 그 결과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의 직접 완전한 순종을 이행한 것처럼 그에 따르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에 대한 권리가 이렇게 전가된 의에 대한 상으로 주어진다고 생각한다. 성경이 전가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의미는 어떤 사람에게 속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제가 우리 총신 안에도 보면 우리 학생들 가운데 오히려 루터나 칼빈보다 톰 아저씨가 이 수염난 톰 아저씨가 더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들 읽어요. 많이들. 저도 제 방에 톰 라이트 책이 적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다 좋아요. 우리 이성구 교수님이 비판서도 쓰고 또 혹은 존 파이퍼가 몇 년 전에 그냥 한판 붙은 적도 있고 책도 나와 있는데 파이퍼 목사님도 이제 시작할 때는 긍정할 만한 장점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다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짧은 소견으로는 저보다는 이제 훨씬 더 새로운 세대가 아마 톰 라이트하고는 실험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워낙 쉴 새 없이 책을 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영감님이 은퇴할 나이인데도 쉴 새 없이 책을 내니까 사기도 바빠요. 읽기는 더 어렵고. 저는 제 전공 영역이 있는데 가르쳐야 될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번에 박재현 박사가 캘빈에서 볼트 밑에서 최초의 한국인 제자가 됐는데 칭의와 성화의 관계로 쓰셨어요. 논문 제가 영어 PDF 파일 받아 다 읽어봤어요. 상당히 잘 썼습니다. 그리고 책도 칭의 균형 있게 이야기인가요? 책 이제 첫 책 내기 시작했는데 전 볼 때 30대니까 그분 보고 좀 하라고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신 교수나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좀 이 에너지를 너무 소모하기 어려워요. 톰 라이터는 너무 건강하고 책을 너무나 많이 쓰기 때문에 참 대결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성구 교수님이 그 정도 쓰신 걸 보면 저는 아예 미리 그 뒤에 숨어 있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나 다만 제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정말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 바빙교 개혁교약 4권에서 다루는 전체적인 빛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 친구는 그 할아버지는 전가라는 단어를 싫어할까 안 쓸까 imputation 용어를 영 안 쓴다라고 말하려면 제가 다 읽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강조를 왜 안 할까? 뭐니 해도 이제 앵글리카니즘은 다양한 그룹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존 스토트나 제임스 패커부터 시작해서 저기 극단적인 좌파도 있고 로안 윌리엄스 같은 이런 사람도 있고 톰 라이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류가 제가 보기에는 읽은 책들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 볼 때는 반 펠라기우스주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미 펠라기우스주의. 그러다 보면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그 전가를 이야기 안 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악하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원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혹은 부정되면 전가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가에 우리 신 교수님처럼 이렇게 목을 메고 에드워즈가 그러니까 오웬이 칼빈 루터 다 그랬지만 여기에 우리의 칭의에
방식이 이게 유일한 방식이다. 주입이 아니고 인퓨전이 아니고 임퓨테이션이다. 이렇게 목을 매는 것은 우리의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력, 영적 죽음, 타락의 조건이라는 것이 그러하기 때문에 정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되는데 펠라기우스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요. 펠라기우스주의는 또 잘 없어요. 이 교회 안에 세미 펠라기우스주의, 반 펠라기우스 입장에 서면 알미니우스주의든 결국 이제 원죄에 대한 이해가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제 분명하게 확인하고 또 강조하는 입장에 이건 제 혼자 생각이라기보다 이제 바빙크가 그런 부분들 역사적인 것들 잘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세미펠라기우스주의적이 될 때 이 체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또 칼빈주의가 왜 체계가 이렇게 갔어 이렇게 나사가 톱니바퀴가 이어지듯이 딱딱 이렇게 맞아져 있어요. 체계를 읽어보시면 우리는 이제 정가를 이야기하고 그 앞에 이제 결국 맞물려 있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보스턴 이야기는 인간의 사중 상태할 때 두 번째 타락의 혹은 본성이라고 했지만 타락한 본성의 조건 속에 있을 때 우리 인간의 조건이라는 것은 영적인 무능력입니다. 전적인 부패입니다. 그러니 이제 결국은 정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의롭다함을 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펠라기우스처럼 뭐 똑같은 조건에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이 되고 악이 되고 심판이 되고 또 뭐 이렇게 간다든지 아니면 세미 펠라기우스처럼 도움이 필요하긴 하지만 뭐 죽은 것은 아니다. 전적인 부패는 아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는 구태여 정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페이스풀네스, 신실성 이런 식의 용어들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싶고요. 뭐 저의 이해가 이상하고 틀렸다 싶으시면 특히 목사님들 시비 걸지 마세요. 내가 전문가 아니에요. 하여튼 박재현 박사한테 제가 좀 기대를 이 주제에 관련해서는 해볼 겁니다. 근데 그렇게 틀리진 않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바빙크와 몇 년 동안 화란 있을 때도 그랬지만 정말 실험을 하고 살아요. 정말 네 권이 거의 뭐 제 베개와 같을 정도로 실험하고 사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가 뭔가 하면 이제 제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 정가에 대한 설명 뭐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했고 책을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신 교수님 책을 5에 2 보면요. 칭의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한 정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대속과 순종에서 얻으신 의의 정가에 근거하여 우리가 칭의, justification이 된다면 인간의 미덕이나 순종이 칭의의 근거가 될 수 없겠죠. 대신에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솔라 피데에 의한 칭의만 가능합니다. 그럼 칭의와 믿음의 관계가 무엇이냐? 즉 믿음이 조건인가 도구인가 아니면 제3의 무엇이냐? 라고 하는 질문이 가능하겠습니다. 에드워즈는 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가라는 질문에 답변하는 중에 믿음이 무슨 작용을 하는가에 대한 많은 이견이 있다고 말한 다음에 칭의의 사건에서 믿음은 진실로 칭의의 유일무이한 조건이지만 믿음은 칭의의 조건이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이 문제, 칭의 사건에서의 믿음의 역할을 명확하고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칭의와 구원의 조건을 성취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믿음과 칭의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에드워즈는 칭의의 사건과 관련하여 믿음이 행사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영향력 또는 칭의의 사건이 믿음의 영향력에 걸고 있는 어떤 확실한 의존 관계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의 칭의를 적당하고 합당하게 여기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중보자에 대한 우리가 앞에 그 믿음의 정의에서 한번 보셨지만 중보자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라고 바르게 지적을 합니다. 칭의하는 믿음에 대하여 믿음 그 노트에 보면 몇 아티클들이 들어 있습니다. 칭의하는 믿음이란 우리의 구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영원히 전적으로 포옹하는 거다. 또 믿음에 속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능하고 충분하시다라고 하는 감각이다. 구속사역을 위한 그의 적합성, 그의 신실성, 구원하고자 하시는 기꺼운 마음,
그의 능력이라고 상수를 했어요. 아마 제가 논문을 쓸 때에 이 코테이션 마크가 들어갔는데 그게 아마 편집하는 과정에서 다 사라져 버려가 딱 표절로 딱 걸리게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나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용납을 해 주십시오. 분명히 제 원고에는 이 코테이션 마크가 다 있는데 다 빠져버렸어요. 제 글 아닙니다. 이건 에드워즈 글이에요. 어렵다는 믿음이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성과 탁월성과 충족성을 영원히 감지하고 확신하는 것이다. 심령이 예수께 응답하고 전적으로 예수를 향하여 그 심령 자체를 예수님께 헌신하고 마음이 기울어지고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신칭의를 말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믿음은 참된 그리스도인 쪽에서 자기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려고 행하는 어떤 행동,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나 관계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어떤 행동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어렵다함을 얻는데 믿음은 바로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그 어떤 탁월함이나 가치 때문이 아니고 오직 이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이 맺고 있는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권리의 근거가 됩니다.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에드워즈는 칭의에 있어서 믿음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이 믿음이 여기에 이제 공로적 적합성이나 도덕적 적합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믿음하고 칭의의 관계에 있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에드워즈의 아마 독특한 용어 같아요. 도덕적 일치, moral fitness냐, natural fitness냐, moral 도덕적 일치의 측면에서는 아니에요. 믿음이 칭의를 얻게 하는 소위 적정 공로적인 측면은 아니에요. 믿는다고 우리를 무조건 어렵다 해야 되는 그게 정당하다기보다는 합당하고 마땅히 100점 맞은 자에게 100점을 주는 것 같은 의미에서의 공정성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칭의와 믿음의 관계는 성립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에드워즈가 쓴 다른 용어로는 자연적 일치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 주 지나갔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자연적 일치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구비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자격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라는 지위 사이에 존재하는 자연적인 일치만을 고려하시고 믿음에 대한 결과로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신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연적 일치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때문에 그와 같은 은혜들을 주시는 것은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어렵다고 받는다고 할 때 믿음에는 아무런 도덕적 공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자연적으로 혹은 이제 내처럼 본성적으로도 번역할 수 있겠죠. 적합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행위가 됨으로 칭의의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도덕적 일치로 볼 때는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어렵게 살아갈 때에 거기에 대하여 이제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도덕적 일치예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앞서도 본 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믿는다고 어렵다라고 해준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 근거는 딴 데서 왔다는 거죠. 앞서 이야기한 의의 정가 교의가 그래서 이신칭의에 있어서는 심장입니다.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속 빠져버리면 바울의 복음 또 거기에서 이제 연속해서 그것을 설명해 온 이 수많은 우리의 개혁파 신학자들이나 청교도 신학자들의 그 입장이 다 무너진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정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객관적인 근거 위에서 믿음이라는 방편을 통하여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칭의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도덕적인 일치가 없어요. 그건 이제 자연적 일치.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연합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순종과 속죄사역에 근거하여 우리들을 어렵다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하여서 일치되어질 때에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믿어서 남들이 받지 못한 칭의를 믿음이
공로가 되어서 취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는 결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전도하다가 이 쉬운 거 왜 못 믿냐? 나는 믿고 구원받았는데 너는 덩신이가 그것도 왜 못 믿냐? 이런 식으로 교만하게 말하지 말라고. 언제 당신이 믿었냐고. 믿어지니까 믿은 거지. 언제 내가 믿은 거냐고. 그 다음에 내가 뭐 믿었다고 하는 게 무슨 공로냐고. 어차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죽었던 자를 어느 날 살려주시고 에드워즈 용어라 마음의 감각을 주시니까 안 보이는 게 보이고 느껴지고 또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웰컴하고 믿어지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하여서 그리스도를 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인이다 칭해주는 것이고 사실은 수준상은 의인이자 죄인이라는 루터의 말을 저는 늘 곱씹으면서 합니다만 그것이 바로 솔라 피데는 결국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으로 결국 오직 은혜이고 또 오직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베르카워가 이야기하는 대로 결국 우리의 믿음은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오직 성경으로 하는 신학을 가지게 될 때에 나머지 모든 솔라는 그 성경에 근거하여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형식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어렵다 해주지 않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성의 불의함 때문에 정죄받은 상태에서 그냥 죽는다고 한다면 성경에 가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우리 혹시 성도님들도 시험에 드실까 걱정인데 이렇게 딱딱하게 읽으면 어떡하나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내용을 제가 쉬운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아무튼 저는 이 에드워즈 이제 결론입니다. 에드워즈의 이신칭의론은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뭐 읽었던 배웠던 바로 그 정통적인 그런 이신칭의론이고 또 그다음에 칭의와 믿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밑에 깔려있는 정가 교리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정통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다만 저는 에드워즈를 통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에 대하여 유신앙론, 신앙지상주의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빌리비즘, 피데이즘이라고 하는 것. 우리 한국 장로교 현실이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이 되고 비판이 되고 답을 찾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주제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믿음에 대한 너무 그냥 지적인 동의나 가슴의 어떤 묵컬함 이런 식의 수준에서만 많은 그 교회가 접근해 왔지 않느냐. 그러나 사실 에드워즈가 이야기하고 에드워즈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바빙커든 칼빈이든 오웬이든 전인적인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 우리는 뭘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는 어떤 체험과 신비, 환상 이런 거 보려고 하는 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적인 경건과 복음적인 신비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즉 현재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눈으로 육의 눈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영적인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총체적인 구원관이 오늘 또 혹은 믿음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분명히 강조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